여객기 사고로 어제까지 국가 애도기간에 동참하며 숙연한 한 해를 좀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들 마음이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주 동안 이 문장의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들었을 겁니다. 무슨 인사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복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단어 키워드를 조사해 봤을 때 뭐 예수 혹은 사랑, 하나님 나라일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축복입니다. 그럴 정도로 복이라는 단어에 열광적이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결혼을 좀 앞두고 계시지만 결혼할 때 막 그릇에 좀 예쁜 거를 사잖아요. 어른들은 결혼할 때 혼수의 그릇과 수저를 보면은 다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냐면은 복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복을 받는다, 이거 하면 복 받는데 한다는 행동이 있으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죠? 하나님,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세분화시켜서 이거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똑같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축복, 이것이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으로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눈 팔복마저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받는 비결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 8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팔복이 아닙니다. 전성민 교수님이 쓰신 예수님의 세계관 팔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굉장히 좋은 문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책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복은 복 받는 8가지 비결이 아닙니다. 팔복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복된 사람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정체성과 세계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런 행복을 아는 사람으로의 존재에 변화를 초청합니다. 팔복은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복을 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팔복은요, 복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게 바로 팔복이에요. 그리고 팔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과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지. 근데 나는 사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까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까지는 나는 사실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맞는 구분일까요? 이거 맞는 구분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제자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팔복은 MBTI 마냥 8가지 유형으로 복받는 사람을 분류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3번째로 나누는 복이 이거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나는 만약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다음 주에 나는 애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지.
하지만 나는 애통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애통한 사람이 받는 복을 나는 못 받아. 나는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만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틀린 비결입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취사 선택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난 작년에 나눴는데, 갈라디아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서 9가지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 안 나시죠? 팔복은 똑같아요. 팔복도 마찬가지라고요. 8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이 8가지 모습이 다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팔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4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4가지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비유입니다. 8가지 모든 복의 모습들이 우리한테 다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팔복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3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이랑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어순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순서가 다릅니다. 복이 있다, 이게 먼저예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복, 하늘나라, 이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이거를 정의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 복은 여기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2가지 단어를 보통 씁니다. 첫 번째,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타인에게 친절, 호의를 베풀거나 은혜를 끼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뭔가 능동적으로 야, 복 받아, 한글로 만약에 이걸 정의한다면 축복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라크만 쓰지 않습니다. 아슈레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그때 쓴 단어가 바로 아슈레입니다. 아슈레는 다른 사람의 좋고 행복한 상태에 진심으로 축하를 표현하는 단어, 그게 바로 아슈레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팔복에서 쓰이는 복은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아슈레의 의미입니다. 즉 축복이 아니라 행복의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와, 행복하겠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5장 3절의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팔복이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도 그렇고요, 세번역으로 읽어도 되게 멋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 문장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멋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와, 뭔가 시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뭔 소리야? 산은 산이되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멋있죠? 뭔 소린데요? 팔복이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거를 그냥 겸손한 사람으로만 해석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겸손한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를 누릴 거야, 이걸까요? 아니요. 먼저 가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가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가난이라는 단어, 그게 돈에만 적용될까요? 여러분들은 가난을 돈에만 적용합니까? 아니요. 가난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적 혹은 정신적인 면에서 무엇이 모자라다.
이게 가난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물질적인 가난 외에도 다양한 모자람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대인관계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가난함이 없는데 지식적인 가난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화를 통해 가난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대다수가 느끼는 가난은 절대화시키는 가난이 아닙니다. 무슨 가난일까요? 상대화스러운 가난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보신 분 여기 대다수일 겁니다. 창업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난달보다 혹은 작년보다 조금 더 괜찮은 수입이 생기신 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족스러우세요? 오직 감사뿐입니까? 아니죠. 부족함을 느낍니다. 절대적인 수입으로는 내가 지난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나보다 더 많이 수입을 올리고 사는 사람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빈곤을 느낍니다. 가난을 느낍니다. 내 수입이 늘어나도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 보면은 만족과 행복은 금세 사라집니다. 인간관계의 확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딱 맞는 사람들만 내 인생에 추가돼서 행복하십니까? 회사의 새로운 직원 혹은 팀장, 새로 사귄 친구, 심지어 교회의 새 신자들까지 다 여러분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줍니까? 외로움이 싫어서, 외로움의 가난이 너무나도 싫어서 사람들의 이름을 내 전화기에 연락처에 추가해도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상처만 입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든지 지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그 어느 것 하나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있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의 가장 정확한 예시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자, 15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아들의 마음에는 내가 더 빨리 아빠한테 유산을 땡겨받아서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행복한 부요함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재물을 소유한 그 순간만큼은 그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 텅 빈 마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마음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이 정도 재물이라면 나는 이제 아버지의 도움이 없어도 되겠지. 내가 그래도 커가면서 아버지 밑에서 일한 가닥이 있는데 이제 나 정도면 충분히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고 여유를 부리며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떠났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마음,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의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결국 그 마음을 가진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뭐라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영어로는 이겁니다. You are at the end of rope.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있는 마음,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아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것을 겸손함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게 둘째 아들의 겸손함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겸손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감정입니다. 이건 그냥 망한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아버지 나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저 폭망했어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회생 불가? 아니요. 제일 정확한 표현은 파산입니다. 파산. 아빠 저 파산했어요. 전 망했어요. 둘째 아들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사복음서에 등장하기에 제가 한번 이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지명 하나가 나타납니다. 뭐냐? 베데스다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자비의 집. 이 연못이 근데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연못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못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연못이 유명한 이유입니다.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연못을 휘저었고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간 인간은 병이 났습니다. 몇 등만요? 1등만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이 12월 26일부터 아마 어제까지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하죠. 뭘까요? 오징어 게임 2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 계신가요? 다 보셨어요? 안 보신 분 계시군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몇 등만 살아남죠? 1등만 살아남습니다. 456번 성기훈 빼고 455명은 다 죽습니다. 베데스다도 똑같습니다. 1등만 병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비의 집일까요? 여기에 자비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연못을 휘젓는 장면들이 이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올라가는 순간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격적일까요? 야, 너가 더 아프잖아. 너 먼저 가라. 나에겐 다음이 있어. 아니요. 옷을 잡고 끌어내리고 발을 잡고 발을 걸고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도 그 물에 들어가려고 환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어떻게 그 물을 들어갑니까? 이런 배경 속에 충격적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38배 된 병자가 한 명 있었다. 여러분, 3년 아픈 게 아니에요. 8년 동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예요. 어쩌면 인생의 절반을 누워만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비참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야, 너 낫고 싶냐?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진짜 눈물 납니다. 7절 볼까요?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병자, 이 환자,
여기에 오늘 우연히 하루 있었을까요? 몇 년이 있었을지 계산도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이 병자가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면 눈치가 없었을까요? 자기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앞으로는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지금까지 있던 사람 중에 누가 한 명이 운 좋게 병고침을 받는다고 한들, 아, 내가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이 38년 된 사람을 내가 반드시 업고 저 못에 들어가 줘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이 사람도 알 겁니다. 앞으로도 천사가 물을 몇 번을 휘젓든지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나에겐 절망뿐이다.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가난함, 실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구실도 없으며 하늘의 은총을 살 만한 것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말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뭐가 없다고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저는 그냥 품꾼으로만 제발 저를 대우라도 해주세요. 아빠가 시키는 일 제가 뭐든지 할게요. 그렇게 해서도 제가 아빠의 아들 노릇, 아들 자격 취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저를 품꾼으로 대우해 주세요. 나는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그 처신에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에게 공통적인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 축복을 받는다면, 누군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노력이나 성품이나 그 사람의 공로 때문에 신이 행복한 삶을 선물로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가 봤을 때 축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혹은 저 사람의 가정, 저 사람의 부모가 열심히 노력했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이런 가치관이 그 당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무리에서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적순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적순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38년 된 병자는 평생 1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능력과 신앙적인 노력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에 비례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어진다면 둘째 아들은 뭐가 능력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그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다 폭망했습니다. 파산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버지께 무엇을 받습니까? 환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게 전부라고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가 사회적 기준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심지어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그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나 열심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1월 첫 주가 되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죠. 저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보다는 미소속 신자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가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라는 집단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조금 더 경건한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주일 잘 안 지키는데? 이 사람 우리의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는데? 이 사람 뭔가 우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교회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교회에서 당신은 없어도 돼요,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느낍니다. 다 안다고요. 나는 은혜를 찾아서 왔는데, 나는 내세울 것이 없고, 나는 어떤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맛보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야, 너 은혜 받고 싶어? 자격을 갖춰. 너 은혜 받고 싶어? 우리가 제시하는 그 기준에 좀 부합하려고 노력 좀 해봐. 우리 공동체에 좀 어울리는 사람이 돼봐. 영적으로 조금 뭔가를 쌓으려는 노력 좀 해봐. 이런 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저 사람은 뭔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는데, 영적으로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쟤는 그것도 안 해. 이런 계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쟤는 된다, 쟤는 안 된다, 쟤는 가난하다, 쟤는 부유하다. 평가하는 집단이 교회가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그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 그 존재 자체에게 임하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월급이 얼마냐,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뭐냐, 이것도 포함하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냐 못하냐,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냐 못하냐, 성경을 오늘 창세기 15장까지 읽어왔냐 안 읽어왔냐, 헌금을 했냐 안 했냐, 예배에 지각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 진짜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입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맞아?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오. 괜찮아.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너가 형편없을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겸손하려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나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여러분,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파산한 사람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무릎을 꿇고 울면서 둘째 아들 마냥 하나님 앞에 내 텅 빈 파산한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이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너 이제 영적으로 부자 되게 해줄게 라는 말씀 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파산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갖춘 것은 내가 가장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입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빈손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내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잡고 그가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